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독표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책거리 떡을 김용택 집사님 그리고 서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마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로비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단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2장 이 아둘람 사건이 단연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사무엘을 그 어려운 가운데 사무엘을 잉태하였고, 또 서원하여 사무엘을 드린 이야기나, 또 사무엘이 그 성전의 성막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엘리에게 다가가서 엘리에게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 갖고 무찔렀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아슬아슬한 그 추격전, 이런 이야기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든지 아니면 미스바라든지 또 엘라 골짜기,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엘라 골짜기, 이런 지역은 그 지명만 들어도 마치 성지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성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익숙한 지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 이 소박한 아둘람 이야기가 사무엘상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무엘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둘람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겨우 2절 읽었습니다.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긴장감 넘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초기에 잠시 숨어있던 그런 그 굴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둘람에서 보낸 시간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여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또 가장 많이 느낀, 그래서 가장 많이 어떤 힘의 북돋움을 받았던 그런 시간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기름 부은 받은 사건, 그 사무엘이 뿔병에 기름을 담아 그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아이도 아니었고 이 아이도 아니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기름 부음 사건에 버금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그 사건이라고 해서 그를 어떻게 강력하게 끌어줄 수 있는 무슨 대단한 인맥을 쌓은 사건이거나 아니면 출세를 위한 어떤 큰 전환점, 이전과 다른 어떤 큰 전환점이 된 사건,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동화 같은 곳을 읽어보면 이런 전환점이 뭐 공주가 왕자를 만나서 신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상승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안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장을 만난 사건을 통해 그의 출세, 어떤 신분의 급상승 혹은 인생의 문제가 단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특별한 사건이 되곤 하는데, 아둘람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아둘람은 이렇게 뭔가 급변화하는, 그렇게 급상승하는, 신분이 하루아침에 비천한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급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그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친 곳입니다. 그 도망친 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여든 사람들끼리 그저 서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그 살아온 이야기들도 무슨 화려한 이야기, 뭐 빛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이 이야기들 그냥 쏟아내고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힐링되고 치유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아둘람 이야기입니다. 그 도망친 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은 참 독특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모였는지 참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결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막 한 번에 해결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다윗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적인 또 신분적인 어려움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2절은 이 사람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들만 모였는지, 이런 사람들만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생겨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모인 이들이 다윗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는커녕 어떻게 이런 문제들 있는 사람들만 모여들었는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질문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진 사람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빚을 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재판이나 뭐 이런 일들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마음 둘 곳 없어서 그냥 집구석에 있으면 분통이 터져서 그 집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그냥 답답한 마음 쏟아붓기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 아둘람 이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긴박하고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른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쳐서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교체한 떡을 그 얼마 동안 도망할 수 있는 양식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국경을 넘었습니다. 혹시나 쫓아올지 모르는 사울이 가장 접근하기 힘든 곳이 어딜까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국경을 넘는 곳,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생애에서 첫 번째 망명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망명 시도는 참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이때는 너무 긴박했고 또 자신의 마음도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여유 있게 뭔가 이렇게 여유 있게 둘러대면서 이 이후에 두 번째처럼 거짓말도 아니고 참말도 아닌 이런 말들을 여유 있게 둘러대면서 그렇게 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미친 척하면서 혹시 모르는 아기스의 그 위협 앞에 그냥 도망치듯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 온 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피해서 도망쳤고 또 자기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왕을 피해 도망친 곳.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군이 아니면 적군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대적이다 싶으면 대적이 아니면 내 편입니다. 그렇게 보통은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도움받아야 할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도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 중에 한 진영은 내 편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아군 안에 머물 수도 없고 적군으로도 망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외톨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혼자 남게 만드신 것이죠. 그 외톨이가 이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 친구를 만납니다.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인 친구들이었지만 이들 옆에 있어서 다윗은 다시 일어날, 다시 일어설, 다시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끌어주어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다윗을 끌어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그냥 서로의 그 문제들을, 그리고 어려움과 눈물들을 그냥 다 쏟아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댐으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공동체 안에서 도망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안정과 회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여기는 다윗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면서 처음으로 머무른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이 아둘람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고의 차이가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둘 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문제가 사무엘상에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사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주변에는 버림받았을 때조차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에게는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이 충원을 했을 때도 사울은 아들 요나단조차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이 밑바닥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 같이 밑바닥을 경험한 친구가 있었더라면 조금 흔들려도 함께 바른 길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버림받고 난 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사울.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영적인 조언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울에게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은 없었지만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등을 내어주고 기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신에게 기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기대며 고달픈 삶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힘이 없었지만 아무도 기댈 수 없었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은 힘이 있었지만 아무도 기댈 수 없었고, 다윗은 힘은 없었지만 함께 기댈 수 있는 이 차이가 왕으로 계속 세워져 가느냐 아니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서로 기대며 왕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 힘없는 사람들끼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문제와 어려움 투성이인 사람들끼리 그렇게 서로 기대며 뭐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 왕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잘난 몇 사람, 빛나는 몇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진짜 성전, 그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높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비천한 힘없는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형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 불리며 공동체 안으로 편히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서로 찌르고 서로 아프게 하지 않고 그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채워가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곳, 명선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로 함께 존귀한 분들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